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이렇게 좋은 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만남을 통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론가 멀리 떠나게 될 때,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할 때, 그 지역의 언어도, 문화도, 환경도 참 중요한 요소이지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그곳에 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본받고 배우고 따를 사람이 있으면요, 주저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올 때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6년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려고 기도하는 중에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전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아내랑 같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용산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에 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면접을 2시간을 보더라고요. 2시간을. 한 6명의 그 팀장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이분이 한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답을 하잖아요. 그럼 5명은 제 이력서랑 이 목회 계획서를 보고 무슨 질문을 할까 계속 뒤적거리는 거예요. 한 명이 질문하면 답하는 동안 5명은 계속 또 질문할 걸 찾고 내가 답을 마치면 기다렸다는지 또 다른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그렇게 2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김 목사님이 가장 잘하는 설교를 우리 앞에서 한번 해보래요. 원고도 없이 그냥 제가 이제 중등부를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중학생이다 생각하고 설교를 해보래요. 2시간을 면접 보고 설교를 하는데 와, 이분들이요 다 자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떨어졌구나.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3일, 보통 이 정도 지나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가부간에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연락도 안 와요.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거의 그냥 포기하고서 그때 이제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야간으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밤에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딱 보니까 대전이 찍혀있네. 대전 지역 전화번호인 거예요. 수업을 듣다가 얼른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대전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모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동역했던 선배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저보다 한 7살, 한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김 목사라면 나는 대전에 안 갈 것 같아. 난 대전에 안 가. 그러는 거야. 지금 난 가기로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내가 너라면 나는 안 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서울이 좋아. 그래도 서울이 좋아. 대전에 가면 앞으로 다시는 수도권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가야 돼. 왜요? 어쨌든 못 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못 와도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목사님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전라도 분이었고, 한 분은 경상도 분이었어요. 이분들이 거기서 나고 자라서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충청도를 거쳐서 경기도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시 경상도로 전라도로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내려가고 싶지도 않고 내려가기도 싫고. 그런데 너는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이 왜 대전에 연고도 없는 데 가려고 그래? 목사님, 저는요, 대전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려고 해요. 만약에 대전에서 서울로 못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하고 갔어요. 사실 선배 목사님들은요, 아끼는 후배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뭐 저뿐 아니라 제 아내도, 저희 아들, 딸들도 대전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분당으로 갔어요. 못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절대 못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분당으로 갔어요. 천당 밑에 분당. 그 분당에서 또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어디로 왔어요? 군산으로 왔어요. 군산으로. 서울에서 대전을 못 갔으면 분당에서 군산을 못 왔을 거예요. 같은 논리라고. 같은 이치로 따지면 서울에서 제가 대전을 못 내려갔으면 분당에서 군산을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대전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군산 토박이는 정말 몇 분 안 되세요. 정말 몇 분 안 되세요. 다들 이런저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군산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남부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의 이름에 대한 이해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 8, 90년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또 강남에 살고 있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미국 원정 출산이 그때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임신부가 만삭이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자녀는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원정 출산을 떠난 거죠. 그런 식으로 떠나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미국식의 이름도 짓고 한국식의 이름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과 함께 지낼 때 이름은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어떤 이름을 사용해요? 이제부터는 아주 글로벌한 이름인 바울을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었고, 지금은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이름을 쓰듯이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실 유대교의 정통한 자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예수가 저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가 자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예수교, 기독교의 수장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 거기에 핵심 인물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자연스럽게 다 흩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했대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가 부활할 뿐 아니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유대 예루살렘뿐 아니라 일파만파 막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요?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아수르의 또 다메섹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열심히요,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더 확신에 차서 행동해요. 미국을 가본 사람과 미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 누가 더 확신에 차서 미국은 어떻다라고 말할까요?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 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미국은 이렇다, 유럽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옆에 바울이 있었어요. 찬성표를 던졌어요. 돌로 쳐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인 거거든요. 뭐가 이렇게 특정 종교나 특정 사이비 집단이 이렇게 발흥했을 때 그 집단의 리더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해산되는 경우가 이때 당시에 종종 있었어요. 지금 이단들은요, 그 수장이 죽어도 이단이 아주 견고한 경우들이 더 많죠, 지금은.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체계를 딱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 종교가, 그 무리들이 자연스럽게 해산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죽이면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알아서 해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가 저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본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오락 같은 걸 해도요, 본진을 공격을 해, 본진을. 여기가 깨지면 지지를 치고 나가는데, 여기를 깨뜨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데 멀티를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서, 이제 아이들은 웃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알기 때문에 웃는 거거든요.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거든요. 다메섹까지 또 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곳에 회당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를 박해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한번 볼게요.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21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군산에서 광화문까지가 한 210km예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걸어서 서울 광화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기 위해서. 이 어느 누구도 청년 사울의 열심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열심을 내는데 안타깝게도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의도를 가지고 곤경에 빠뜨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자신을 둘러싸는 아주 강한 빛을 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요.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빛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바울 자신만 들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즘 의문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거지.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받는 것을 나를 박해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받으면 예수님이 자신이 박해받는 것과 동일시 하신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그저 나의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고난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사울의 인생에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이단에 빠져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해요? 이단이 잘못된 걸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죠. 왜 못 나오죠? 지금까지 이단에 빠져서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이들 외에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아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못 빠져나온다. 지금 사도 사울이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 태도, 열심, 이게 다 지금 부정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걸 사명으로 알고 교회를 박해하고 더 나아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열심, 그의 헌신, 참 좋은데, 귀한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울의 그 열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유난히 싫어하고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아주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야,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옆에 있는 우리들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저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데 절대로 회심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가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지금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유난히 사울이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누구를 만나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부모님,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와 동역자, 이 만남의 축복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만남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만나요.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은 세상적인 이 육체적인 시력을 잃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력을 잃게 돼요. 이 만남을 통해 그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신앙의 구조 조정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빛에 의해서 시력을 다 잃었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충격을 받으니까 식음을 전폐해요. 밥맛이 없어요. 이 충격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고요. 물도 안 들어가요. 아마 지난날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을 겁니다. 내 열심, 내 헌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후에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돼요. 나중에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거의 절반 가까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유럽 국가의 국기를 보시면 대부분 다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왜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유럽에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로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원수로 행할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행할 그때에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애쓴다. 고생한다. 이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모릅니다. 이 만남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줄 때 바로 그때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심경의 변화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머리로 성경을 보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이 내 전 인격으로 경험되어지는 만남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